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하 22장입니다. 아하시아와 아달랴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시아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아합의 집을 따라하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서 악을 행했던 왕이 아하시아였습니다. 이 왕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죽음의 장면이죠.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전쟁에 나가서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가죠.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요람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셔서 예후를 들어서 요람을 치시는 시점이었어요. 아하시아는 괜히 그때 병문안을 갔다가 예후의 손에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하시아에 대해서 요 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달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건적으로는 연결되고 있죠. 아하시아가 죽습니다. 왕이 수도를 비우고 외부에서 갑자기 죽자 권력의 공백이 생기죠. 그때 아달랴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여왕으로 등극하죠. 이것이 아달랴의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적용해 보죠. 첫 번째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선한 왕과 악한 왕의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악한 왕은 되게 특별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다 전형적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마저 잃어버리는 모습이죠. 이런 아하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야겠다. 하나님 앞에 순전히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만들어 가신 아름다운 것을 경험해야지 내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조차 잃어버리는 삶을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적용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달랴를 보면 여호사밧이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왜 이런 며느리를 들여가지고 집안을 풍지박산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비극을 만듭니까? 되게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사람과 관계를 맺은 것이 얼마나 큰 피해로 돌아오는지 보여주는 게 이 아달랴의 이 장면이죠. 그래서 관계라는 것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아하시아도 마찬가지죠. 요람 병문안은 왜 가가지고 거기서 죽습니까? 요람이 악한 왕인데, 그렇죠? 그냥 내 사촌이고 뭐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과 잘 지내지 마세요. 물론 내가 되게 까다롭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잘라내고 나한테 이익이 남기는 사람만 남기고 이러라는 뜻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잘 지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멀리하고 그건 나쁜 거죠. 근데 저 사람이 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인간적인 뭔가의 관계에 끌려가지고 그 사람 계속 연결돼 있고 사실은 그 관계 때문에 내가 악에 물들고 이렇게 되는 것이라면 내가 그것들을 좀 잘라낼 필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병문안도 안 갔어야 되고 이 가문과 결혼도 안 했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랬으면 훨씬 더 나았을 것입니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관계, 여러분들을 악에 물들게 하는 관계, 안 좋은 쪽으로 끌고 가는 관계가 있다면 기도해 보시고 정리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적용적으로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수동성에 대해서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아하시아에 대한 평가는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뭔가 따라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체적이지 않고 주도적이지 않고 수동적이기 때문에 자기 책임이 되게 적다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왕인데 막 주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외가를 따라했어. 아합의 집을 따라했어. 그러니까는 그냥 쭉 같이 했으니까 자기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 않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했다고 해서 내 죄가 경감되는 게 아니에요. 내 무게가 경감되는 게. 그러니까는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수동적으로 내가 했다고 해서 내가 그냥 그렇게 했으니까 사실 그렇게 잘못된 사람이 죄책감이 덜하잖아요. 나는 주범이 아니고 공범이고 따라가는 입장이었다는 거에서.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렇죠? 내가 그냥 세상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건 그냥 수동적으로 다들 그렇게 하길래 별 생각 없이 끌려가건 그런 거는 내 신중하지 않음까지 같이 책망받을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가 인생에서 주체성을 가지고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보고 내가 하나님의 길로 결정하고 행해야지 그냥 다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선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삶의 주체성, 그리고 능동성, 그리고 선을 향한 열정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그냥 큐티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하시아를 보면서 느껴지는 건 삶이 참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다 왕이라는 게 굉장히 무거운 자리여서 사실 이렇게 죽을 수 없는 자리거든요. 왜냐면 그 위치가 갖고 있는 무게감 때문에. 하지만 아하시아는 그렇지 않죠. 자기가 되게 무거운 존재인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굉장히 가벼운 존재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되게 무거운 존재입니다. 근데 내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고 별생 없이 살아가면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내 자신을 가벼운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그럼 가벼운 일들이 내 인생을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너무 가벼운 일들이 내 인생을 주도하고 내 인생이 너무 이렇게 가볍다라고 느껴지면 내가 혹시 그렇게 만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아시아처럼 내가 별생 없이 살아가면서 내 존재와 삶을 가볍게 만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악한 왕 이야기는 사실 별로 재미는 없는데 그래도 한번 돌아보시는, 우리가 뭐 이렇진 않죠. 그래도 안 좋은 관계는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돌아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